출애굽기 21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 한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규범은 이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나를 세우시고 내 가정을 세우시고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이 민족을 세우시는 그런 거룩한 뜻이 진행되는 것을 발견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십계명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십계명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그리고 출애굽기 21장에 넘어오면서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사회적으로 또는 이 민족 전체가 규범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규범이. 그래서 규범을 주는데 규범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질서를 위해서 규범을 주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출애굽기 21장은 뭐냐? 언약의 시작 부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언약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전에는 여러분 규범이 필요 없잖아요. 지금까지는 무슨 규범을 따라 살았어요? 이집트의 규범을 따라 살았어요. 그렇죠? 이집트의 백성으로서 살았기 때문에 이집트의 국법이 그들의 법이었어요. 그래서 그 법에 따라서 규제를 또 혹은 포상을 보호를 때로는 여러 가지 불리함을 그렇게 겪으면서 살아왔어요. 이제는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선택한 제사장 민족이다. 그 민족, 그 백성이 그냥 왕자왕 이집트의 그 어떤 풍습이나 습관이나 자기들이 알고 있는 상식을 가지고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은 사회적이라 그랬고 민족이라 그랬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인간 관계잖아요. 그죠? 인간 관계 속에서 두 가지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 정의가 어떻게 실현될 것인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크게 세 가지를 먼저 짚어볼 것은, 하나는 하나님은 관계 속에서 인간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시고 세우시는 분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말씀 속에서는 무시당하고 멸시당할 인간은 아무도 없다. 다 존중받아야 될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를 통해서 뭡니까? 민족, 공동체를 보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호. 그러니까 나 좋다고 막 내 마음대로 내가 힘이 있다고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동체 전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규범, 율례를 주셨다.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요 관심이 있어요. 어디에? 약자에게, 연약한 자에게 관심이 있는데
강한 너희가 약자들을 지키고 돌봐라. 이런 내용이 여기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총체적으로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구조는 오늘 21장이 크게는 세 가지의 구조로 되어 있어요. 뭐냐 하면은 1절에서 11절까지는 종에 대한 거예요. 종. 뭐라고요? 예, 종에 대한 법을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종이 왜 생겼을까? 지금 출애굽을 내놔가지고 다 자유인인데 종이 왜 생겼을까? 이런 의문이 우리가 들어가요. 그런데 당시에는 종이 없을지라도 이게 민족을 이루고 국가를 이루고 사회를 이루고 살다 보면은 종들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그래서 종에 대한 법을 세웠어요. 다음 두 번째는 이제 폭력이에요. 폭력에 대한 상해를 입혔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폭력 상해지요. 폭력 상해에 대해서 법을 세웠어요. 네. 그럼 힘센 놈이 그냥 빼앗아가고 막 주먹 센 놈이 그냥 때리고 짓밟고 이것이 아니라 폭력을 행했을 때에 반드시 보상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12절에서 27절까지 나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참 하나님이 너무 섬세하시다. 나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보면서 준비를 하면서 느낀 것이 하나님 너무 섬세하시다. 그게 뭐냐 하면은 가축과 재산. 가축이 재산이잖아, 그죠? 가축과 재산에 대한 법이 28절에서 36절까지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종에 대한 법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이게 뭐냐? 종에 대한 법은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자유입니다. 예. 이게 무슨 말씀이냐? 오늘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2절이 중요해요.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엿새 해 동안 섬길 것이요 일곱째 해는 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아멘. 딱 정해놨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 이 공의는 뭐예요? 6년간은 종으로 살아야 돼.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예. 그런데 7년째는 뭐예요? 자유를 누려야 돼. 이건 뭐예요? 사랑이에요. 예. 예. 공의와 사랑이 지금 어떻게 해요?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여러분 자유를 주신 줄 믿습니다. 예. 그런데 그 자유가 어떤 조건적으로 받았던 자유가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은혜로 주어진 자유예요. 자, 여기에서 종들이 6년을 수고를 했지만은 여러분 자기네들이 뭘 해서 7년째 자유가 생긴 것이 아니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생긴 자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은 사회에 종의 제도를 인정을 하시면서 자유의 원리를 세워주셨다. 예. 그래서 7년째 무조건적으로 자유를 누리게 되는데 이것은 곧 하나님의 성품이 기반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우리에게 이것을 적용한다라고 하면은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은혜예요. 예? 죄에서, 사망에서, 저주에서 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어서 자유를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공의는 십자가에서 실현되었고, 그 공의가 실현되는 순간에 우리에게는 뭐예요? 자유가 주어진 것이다.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자유를 누렸던 이 이스라엘 종들이 자유다 해가지고 방관하고 막 자기네를 방탕하고 그렇게 살 것이 아니죠. 자유인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야, 자유다. 죄에서 우리 자유 얻었어. 어? 사망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 구원파에서는 어떻습니까? 뭐 미래의 모든 죄까지 다 주님이 정리해 주셨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원론적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뭡니까? 이 자유를 주실 때에 하나님의 그 공의가 십자가에서 세워졌기 때문에 그 공의를 우리가 내 가슴에 품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유인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살아야 된다. 그래야 타락하지 않는다. 그래야 내 마음대로 안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누굽니까? 뭡니까?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다. 그래서 내 인생이 은혜다. 은혜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은혜 빼면 아무것도 없어요. 은혜 빼면 저주밖에 없어요. 은혜 빼면 사망밖에 없어요. 은혜 빼면 심판밖에 없어요. 은혜 때문에 오늘도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고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 현실에다가 또 적용을 시키면은, 영적인 의미는 그렇다 하더라도 현실에 이걸 적용을 우리가 시켜보자고 하면은, 여러분, 여기에 고용자가 있고 피고용자가 있잖아, 그죠? 맞아요? 피고용자가 있어요. 예. 그래서 또 혹은 리더가 있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 고용자, 피고용자 사이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 공정과 뭡니까? 존중. 이 두 가지의 원리가 작동이 될 때에 이게 회사로 치면은 회사가요 튼튼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공정이 없고 자꾸 존중만 받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지금 이게 존중적인 면에서 이 피고용자라고 하면은 요즘 노동조합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죠? 맞아요? 예. 그러면 고용자라고 하면은 이제 사주 측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럼 사주 측에서는 공정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사원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피고용자 측에서는 존중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서로. 그래야 이게 뭐예요? 잘 되는 직장이 되는 거예요. 내 것만 나만, 회사는 망해도 나만 잘 먹고, 이게 아니거든요. 국가는 어떻게 되든 나만 대통령 되면 되고, 이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뭡니까? 이런 면에서 하나님이 하나의 국법처럼 이것을 만들어 주셨다. 자, 이게 우리 교회 안에서 들어와서 또 적용을 하자고 하면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직분자가 있어요. 직분자가 있고 성도가 있어요. 이 사이에 갈등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게 그렇게 되려고 하면은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 두 가지가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중요한 것이 리더십인데 그 리더십은 뭐냐? 섬김을 통해서 오는 리더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권위만 내세우면은 안 되는 거예요. 예. 섬기지도 않고 내가 뭔데 이렇게 하면은 그 공동체는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의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섬길 수 있는 준비된 것들을 보내주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리더십으로 교회가 가꾸어질 때에 그 교회를 우리는 다른 말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은혜 있는 교회, 은혜로운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가 누군데, 내가 뭐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이렇게 나가면은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어떤 뜻과는 굉장히 멀어진 하나의 인간의 집단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공정해야 되고 존중해 줘야 된다. 예, 존중해 줘야 돼요. 예, 목사도 존중해 줘야 돼요. 교육자들도 존중해 줘야 돼요. 존중해 주지 않고 무슨 은혜를 받습니까? 그거는 다 꽝인 거예요. 꽝인 거예요. 거짓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지금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1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존중하고 공정하게 공동체를 이끌어야 된다. 그리고 억압이 아니라 사랑이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다. 큰 소리가 아니라 섬김이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12절에서 27절까지는 보면은 폭력과 뭐라고요? 상해에 대한 법률이거든요. 예. 이것은 무엇을 지금 강조하시느냐 하면은 생명의 거룩함, 생명의 뭐요? 예, 생명의 거룩함. 예, 이것을 강조하고 그 거룩함을 가꾸는 원칙이 뭐냐? 정의다.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12절요. 시작.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아멘. 자, 이게 상해와 폭력에 대한 법입니다. 뭐냐 하면은요, 재산에 대한 것, 가축에 대한 법입니다. 재산, 가축에 대한 이런 법인데, 여러분 재산이나 가축은 주인이 있어요, 없어요? 주인, 소유주가 있잖아요. 그럼 소유주가 있다라고 하면은 뭡니까? 이 가축이 잘못을 할 때도 있거든요. 우리가 그 옛날에 우리 집에서 농사를 지을 때 막 이 소가 고마 이 꽃비를 풀고 나가가지고 남의 막 보리밭을 그냥 완전히 막 초토화를 시켰어요. 그거 물어줘야 돼, 안 물어줘야 돼요? 물어줘야 되죠. 야, 이거는 내가 한 거 아니고 소가 해서 소새끼 해서 이렇게 할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는 뭐예요? 가축과 주인은 뭡니까? 공동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28절이에요.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뭐라고요?
먹지 말고 또요. 임자는 형벌을 면한다. 짐승이 잘못됐는데 주인까지 때려 죽일 수는 없다. 이 하나님의 또 자비하심이 여기 나타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소가 사람을 들이받아 죽을 수도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우리 어릴 적 우리 동네에도 소가 뛰쳐나와가지고 받아가지고 할머니가 죽었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오늘 말씀대로 보면 소는 뭐라고? 돌로 쳐 죽이고, 그 고기는 절대 먹지 말고, 주인은 거기서 벗어나고, 예, 그런 이야기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만 아니라 뭐예요? 동물과 재산 관리 책임까지도 관심을 가지시더라. 예, 동물과 재산 관리까지도 관심을 가지시고 디테일하게 이렇게 법을 제시하셨다. 이거는 곧 뭐냐 하면은 작은 것 하나에도 책임을 다해야 된다. 작은 것이라도 다 내가 책임져야 될 책임적인 존재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러면은 이게 청지기지요.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요즘 가끔씩 뉴스에 뭐 나오기도 하는데 개가 사람 물어서 상에 입혀요, 안 입혀요? 예, 뭐 쪼맨한 그런 개는 별 뭐 모르지만은 쪼맨한 개도 싸납은 것들은 되게 싸납더라고요. 어? 막 악을 쓰는데 아우, 나는 그거 목이 쉴 것 같은데 개 새끼들은 목도 잘 안 쉬더라. 어우, 저기에 그 제가 아는 장로님 집에 막 그 개는 아우 막 그냥 짖는데 막 어우 목이 다 쉬지 싶은데 걔는 보니까 소프라노인데 굉장히 막 하고 막 어우. 그래서 제가 그 개 볼 때마다 목 아프니까 짖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여러분, 대형 견들은 사람 물어가지고 상해를 입히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울산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죠. 우리 시베리안 허스키인가 그게 물어가지고 애를 갖다가 거의 반 죽였잖아요. 근데 주인이 뭐라 그래요? 걔가 그랬지 내가 그런 거 아니지 않느냐고. 그거는 책임적인 존재가 아니지요.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은 공동체를 아름답게 가꾸어 갈 수 있는 것은 책임적인 존재라는 의식을 가져야 된다.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책임져야 될 교회라고 생각해야 되지, 내가 뭔 덕을 보고 내가 무슨 여기에서 뭘 누리고 이러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 공동체는 예수 공동체가 아닙니다. 내가 여기에서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가 거기에 순종해서 섬겨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책임을 내가 지겠다. 뭐가 부족하냐? 부족하면 내가 책임을 지겠다. 이래야 되지. 말로는 다 책임을 지는데 행동은 책임을 안 져. 흔히 이야기할 때 말은 2만기인데 행동은 배산종이라. 이렇게 되면은 이 공동체는 은혜가 떨어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교회나 가정에서 아이고 그 정도쯤이야?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서도 하나님은 심지어 소에게도
관심을 가지시고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 그것을 듣고 반응하는 것이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세 가지 살펴보는데 결론적으로 그래요. 하나님의 법은 억압이 아니라 뭐라고요? 억압하는 게 아닙니다. 뭡니까? 보호하는 겁니다. 예, 보호하기 위해서 법이 있는 거예요. 누구를 억제고 막 누구를 억압하고, 이게 절대적으로 아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뭐라 그러냐?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끌어가는 몽학 선생이다. 몽학 선생이 뭐예요? 초등교사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우리를 옥죄는 것이 아니고 보호하는 것이고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정의는 반드시 같이 동반되는 게 있어요. 정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냐?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이 같이 동반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막 정의 공의 하면은 살아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뭐가 있다? 자비와 긍휼, 은혜가 같이 동반되고 있다는 것을 출애굽기 21장에서 볼 수 있다. 그래서 출애굽기 21장에는 무자비한 그런 법이 아니라 뭐예요? 불의와 질서 속에, 불의와 그 무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적용시키는 법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중요한 것이, 지금 이들이 여러분 뭡니까? 민족이 국가를 이제 이루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국가를 이루고 살아가는데 이 국가를 이루는 이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공동체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이루는 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니다. 뭐냐? 제일 중요한 것이 책임의식이다. 책임의식이다. 네. 그래서 여러분, 책임 있는 말 한마디가 공동체를 살리기도 하고, 그냥 무자비한 그런 말 한마디가 공동체를 완전히 파멸로 이끌어가기도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나 우리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우리는 주의 뜻대로 가꾸어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님께 더 민감해야 돼요. 네.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지시하시는 것을 어떻게 해요? 빨리 반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런 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제사장 민족으로 세워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세움받고 쓰임받는 그런 가정,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우기를 준비하며 기도하며 사모하며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 앞길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